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 대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험한 산이 도두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가 밟는 땅마다 굽은 길이 곧게 펴지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풍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풍기 올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사과 품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우리와 부사 두 가지였는데요. 몇 개월 또 여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들었던 이 품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적어봤는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우리, 홍로, 홍옥, 양광, 미얀마, 히로사키, 시나노, 부사 등등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더 많은 품종도 들었겠지만 저는 사과가 다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우리가 색깔이 다르니까 아우리, 그 외에는 다 그냥 사과 한 품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또 나는 철마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맛도 다 각양각색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사과를 우리 또 열심히 농사 지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따금씩 주실 때마다 한켠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서요, 한켠에는 참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이 붓을 땀을 흘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참 그 때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여러 가지 기후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 일하시고 또 그 밭에서 그 땅을 밟으면서 일하신 거 생각하면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귀한 열매를 또 그렇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고 하나의 또 신앙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까?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거기에는 별 관심 없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에, 창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서 나는 좋은 나무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나 여러 가지 비바람이 불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 안에서 늘 매일마다 전진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인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 28절 한 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되면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49장은 야곱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12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축복을 빈 그 말씀이 4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모든 12지파 삶의 시작부터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12 아들들의 삶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12 아들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 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들은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보면서 각 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장자부터 마지막 말째까지 막내까지 12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분량을 보고, 신앙의 분량을 보고, 그 행실의 분량을 보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말씀을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요,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축복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축복은 나의 모든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 좋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들이 49장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49장에 기록된 모든 12 아들의 삶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고, 몇몇 아들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복된 귀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장자 르우벤의 삶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장자 르우벤은요, 참 탁월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장자요, 또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고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로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르우벤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는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르우벤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한 가지 르우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물이 끓음 같았은즉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은 물이 끓음 같았다. 그것이 뭐냐면요, 끓음이라는 이 원뜻을 보면은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너무나 좋은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이 끓음같이 음탕한, 경박스러운, 경솔한 그와 같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죄를 아버지 앞에서 범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접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보니까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다. 그리고요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데 이 물이 끓음같이 이 마음속에 음탕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서모 빌하를 취하는 그와 같은 죄를 이 아버지 앞에서 범하게 되고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신 르우벤도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4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르우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묻는다고 묻었고 나름대로 그냥 지나간다고 지나갔다 생각했지만은 그것이요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 르우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산속에 혼자 있다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혼자 천막을 짓고 혼자 살아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실로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막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르우벤의 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장자의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복을 구하는 그때에 장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었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 감당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늘 살피시고 그때마다 해결해야 될 것, 그 사람과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해결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 용서 구하시고 또한 그 당사자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실 때에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모든 죄악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들이 비로소 나를 끊어버릴 수가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삶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몬과 레위의 삶이 있습니다. 5절 말씀 49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는데 좀 그슬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아들을 데리고 디나를 데리고 이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세겜 추장이 이 자기 딸 이 디나를 취하고 디나에게 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형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겜 추장 이 아버지 하몰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그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형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 딸을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이제 약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난 뒤에 3일이 되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3일이 되었을 때에 두 아들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시작은 그 세겜 하몰의 아들인 그 추장인 이 세겜의 추장이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동생이 욕을 보이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된 것 돌이킬 수 없지요. 그것은 마땅히 그 추장과 아버지 하몰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추장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물도 같이 잘못된 좋은 나쁜 행실을 둔 이 아들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몬과 레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기대로 분노대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소의 힘줄을 발목을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것, 사람을 속이고 혈기대로 분노대로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혈기와 내 분노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쳐서 죽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요, 그때 지금 나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위복이 되셔서 화를 주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주를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특별히 요즘은 여러 가지 이 보복 운전도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도요 주인의 모습을 딱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당하셔서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내가 이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혈기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냥 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말씀이 중요해요.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조그만 악이지만은 그것이 장성합니다. 그것이 잘합니다. 그러면요 시몬과 레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난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의 모양은 다 버리시고 그때마다 제거하시고 그때마다 모든 잡초와 가라지를 다 제거하셔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대로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잘 감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삶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떠나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통치 아닙니까? 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 아닙니까? 그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유다가 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유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뜻을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자기들은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만 극진히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와 같은 일을 보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 죽이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그냥 팔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형의 말대로 요셉이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도 이 유다는 여러 번 자신이 친히 볼모가 되고 자신이 친히 이곳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될지언정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야 된다고 나섰던 사람이 또 유다예요. 유다는 말을 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제가 베냐민을 제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유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모든 형들은 다 머뭇머뭇했지만은 유다는 스스로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대로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소울에 내려갑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스스로 자신이 그곳에 노예로 종으로 있기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고 직접 그 약속의 말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유다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희생하기 힘들고 헌신하기 힘든 그때에 유다는요, 이것저것 다른 것 다 계산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로 잡혀 있는 것, 그거 쉽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형들도 많은데,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다 다른 핑계 대면서 다 그것을 그냥 다 벗어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이 유다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와 같은 헌신의 삶, 희생의 삶,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귀한 그 왕들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영광이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이 유다와 같은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행위를 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힘이 하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식물 하나 키우는 것, 생물 하나 키우는 것도요,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식물 외에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식구 외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어요. 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사람 외에는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온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거북이가 있었는데 두 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수영이 있고 한 마리는 헤엄인데, 왜 수영이냐? 수영을 잘해서 수영이었고, 왜 헤엄이냐? 헤엄을 잘 쳐서 헤엄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수영이 헤엄이 다 똑같은데, 얘가 처음에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였는데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른 손만큼 컸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살 때 하루 애들은 좋아요. 예, 하루 애들은 좋아요. 자기들이 목욕시키겠다고 막 하잖아요. 한 2, 3일 지나면요, 다 그냥 애들은 신경 안 씁니다. 다 어른 차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큰데요, 배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물어서 대전에 가니까 이 거북이를 함부로 방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 파괴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연못이 있더라고요. 거북이를 방사할 수 있는 연못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예, 그쪽으로 이제 두 마리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보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고슴도치를 주시는데, 딸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고슴도치를 목사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먹이하고 같이 고슴도치 집하고 같이 이렇게 뭐 깔아주는 그 톱밥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 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차에 실어 주시는데 안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예,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키우기가. 예,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털이, 가시가 배에만 없어요. 배에만 없고 다 그냥 완전 쥐 모양인데 배에만 그냥 솜털이 있지 나머지는 다 날카로운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예, 그거 해서 이제 쭉 키우다가 결국은 얘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얘가 야행성이거든요, 고슴도치가.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얘는 자요. 우리가 잘 때는 얘는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혼자 놀다가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또 처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참 이거 키우기가 너무 쉽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생명체 감당할 수가 없다. 예, 목회도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그걸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애들이 토끼도 키우자 뭐 이야기는 제가 하나도 제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요, 미물도, 예, 아주 미물도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깐 며칠 좋다고 그건 내가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도 조그만 일 감당하는데도 희생이 있고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다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받았던,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내 혈기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희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들, 하나님의 혈기대로 분노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소서. 문질러서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동에서 하나님의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께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다처럼 주님 앞에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당대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사손손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